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방향이 늘 바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랑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령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한 위격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이길 기뻐하신 영광의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보여주시길 기뻐하신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께서는 죄를 지어 떠나버린 우리를 향해서 그의 사랑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여 종의 형상을 갖추셨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많이 사랑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의 화려함보다 전능자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진짜 기뻐하는 영광이 무엇인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결코 성경에서 성령님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똑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실 때에 성령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기계처럼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마음에 자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에 옮겨 쓰기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일을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를 감화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설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임하여 같이 일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 우리 믿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데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시거나 우리를 협박하시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림, 그리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전이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는 성전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이 되어서 나의 몫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라 부릅니다. 아멘.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성도의 성화 이것을요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일에 깊이 관여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참 슬퍼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상태일 때만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조차도 싫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기어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겸손이고 성령님의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처음 태어나실 때 누일 데가 없어서 말의 밥그릇에 눕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성부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의 아들을 통해 보이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은요. 어부들이요. 배우지도 않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 어부들이 예수님을 변호해야 할 정도로 낮아지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너무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화려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사역을 하시니까 사도들이 답답하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정도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아주 겸손에 있어서는 후퇴가 없으신 거예요. 양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이처럼 자신을 낮추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낮추시는 성령님을 오해해서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 힘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인데 그걸 보면서 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모욕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그 영광, 그 겸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에 관하여서는 성도의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조각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붙들고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워낙 낮추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하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그냥 주지 말아라. 적은 값이라도 돈을 받아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정말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그냥 주면 그 좋은 것의 가치를 값어치 없는 거, 싸구려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좋지 않게 여기는 죄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도 어떻게 팔으라 그래요? 더 비싸게. 그러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의 전략의 방법이잖아요. 판매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흘러갈 것인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내가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한센병의 몸에 들어서 사람들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는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는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세상에 외면당하고 세상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를 향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혼날까봐.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저함이 없어요. 그는 자기를 계속 낮추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능력의 총량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능력의 총량이 아니라 그 능력이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영광을 내주시는 거예요. 높은 것과 큰 것, 많은 것, 우리는 그런 총량의 허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잊어버려요.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늘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이 많이 성장한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높아지셔야죠. 내가 지금 예수님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하신 후에는 그들이 자원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을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을 가지기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때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 뭐 하나만 딱 보여주신다면, 나를 좀 설득시켜 주신다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쉬운 길이 있습니까? 믿음의 쉬운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을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선한 길로 가도록 교훈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교훈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은 먼저 8절에서 9절에 빌립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나타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절과 2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에고 엔토 파토이 파르티라고 하는 말로 묶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답을 주시며 그와 함께 믿음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절과 20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말로 묶으시면서 그 안에 교훈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요, 14절과 15절에 나타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서로에게 담겨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에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의 질문을 향해 단계적인 답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는 질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어디를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내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볼 때에 나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옷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걷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보아라. 나를 찾아오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아라.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데 내가 그들을 붙잡는지 협박하는지 보아라. 10명의 소경이 찾아오죠. 어떻게 돼요? 다 고침을 받아요. 똑같아요. 근데 몇 명 남았어요? 1명 돌아가요. 나머지 9 어디 갔어? 찾아오라고 안 해요. 어디 갔어? 예수님은 빌립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실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요 자기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전해진 은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공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요 충돌하나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까요? 또한 공의가 사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정의를 굳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의 이 공의로움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이겠다.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교훈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담대한 이야기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요 단지 치유나 여러 가지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다 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work예요. 행위, 일,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업무를 그들이 믿는 사람들 빌립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이걸요 사회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인수인계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떠날 일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일을 인수인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요 한센병을 치유하려면요 예수님의 손길과 기도가 필요했거든요. 이제는요 주사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만 베푸실 수 있었던 일이 사회 구조 안에 일반적인 은혜로 들어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확대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일반 은총은요 숨쉬고 사는 게 끝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돌보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사람의 지혜가 더해감에 따라서 교회가 사람을 섬겨내고 그 지혜가 점점 더 구조화됨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었던 것이에요. 그걸 두고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단번에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들 마음에 원하기만 해.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이룰게. 아멘. 내가 할게. 아멘.
우리에게는 꿈꾸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나의 계명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에 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법 안에서 구한다면 나는 행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르침이 있기 바로 전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때는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가기 원하지? 그런데 못 따라온다. 그런데 나중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요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따라갈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해. 내가 할게.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이처럼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하는 게 여러분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만약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 못 자요. 아 내가 어떻게 잠을 자?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잠 못 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는 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죽으면 뭐가 되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네가 원하는 일이니? 그 마음에 허무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여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니?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기도가 다르고 좀 이상하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때는요 즉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즉답이라고 해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아직 우리가 컨트롤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광야로 보내시든지 훈련소로 보내셔서 단련시키시기까지 응답을 좀 미루십니다. 그것을요 체답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좀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의 얼룩 때문에 나의 욕심에 담긴 것을 기도로 간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을 사용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으시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분명한 기적,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기도가 분명 악하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고 이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면 정말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 초점을 분명히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차와 같아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그렇게 좋은 기차인데요 트랙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엔진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트랙 위에 섰을 때는요 기차는요 아무리 큰 짐을 달고 있어도요 아주 힘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트랙 위에 서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힘내 달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런 성령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너무너무 세밀한 음성이라서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싫은데요? 라고 말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가만히 침묵하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이 탁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에 선한 의지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좀 불편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꿈꿀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나타난 어떤 좋은 생각이 있을 때, 선한 생각이 있을 때 그 일을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것이 만약에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우리가 그걸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일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비롯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나왔다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마음인데 내가 거절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특별히 선한 소원을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소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말은요 보다 단순하고 쉽고 온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떠올랐을 때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선한 일을 꿈꾸게 됐고 생각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셨던 일을 인수인계 받아서 이제 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일을 나의 일로 받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떠오르는 마음의 소원과 나의 꿈이 있을 때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힘 빼지 마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정이 우리에게 부어질 순간에 두려운 건 맞아요. 재정은요 우리의 마음에 얼룩을 만들기 쉽습니다. 죄의 얼룩을 만들기 쉽습니다. 경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내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내 욕망에 일치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기며 능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 순간,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